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스페 프로젝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여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끔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또 배울 때에 아버지 이것이 지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숙이 새겨지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다시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사단의 세력을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 막아주시고 온전히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삶 가운데 귀한 말씀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8주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첫 번째 시간 일단은 우리 이번 신약 2권입니다. 비유와 기적인데요. 비유가 있고 기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책 보시면 이렇게 비유 맨 앞에 보시면 비유가 몇 강으로 되어 있고 기적이 몇 강으로 되어 있는지 앞에 이렇게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잠깐 그냥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비유는 6강으로 지금 되어 있고 기적은 7강으로 되어 있어서 총 13강인데요. 저희가 좀 8주 강이잖아요. 그래서 이 13강을 8주로 줄여서 할 겁니다. 그래서 뭐 다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한 주에 2강씩 하는 주가 많을 거고요. 어떤 주는 한 강으로 해서 총 8주에 13강을 다 할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비유가 6강이고 기적이 이제 7강으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 비유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다 비유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조금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비유라는 것들이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 비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눠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첫 강으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먼저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씨 뿌리는 자라고 하면 여러분들 많이 좀 들어보셨죠? 제가 조금 미리 좀 말씀드리는 건 조금 전제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 여기 가스페 들으시는 분들 중에 새신자나 전혀 성경 말씀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시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좀 강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조금 양해를 좀 드릴게요. 어느 정도는 조금 알고 있으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네, 일단은 씨 뿌리는 자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씨를 뿌리는 걸로 비유를 했고 그 씨가 땅속에 얼마만큼 자라느냐라는 그 비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신 거죠. 자, 일단 도입 부분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도입 부분에 책에는 이렇게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네. 요한복음 마지막에 이 말씀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한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앞으로 배울 이 비유와 기적을 다 뜻합니다. 행하신 일을 두 가지로 이제 나누는 거죠. 가르치신 일, 바로 비유, 그리고 기적.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놀랍도록 이 치유하시고 또 행하신 일들을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타낸 건데요. 제가 먼저 보시면 이렇게 지금 앞에 이런 표시로 돼 있죠. 이런 표시로 된 것은 책에 없는 내용을 제가 적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표시가 없는 것들은 다 책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강의 안에 적어 놓은 거고요.
앞에 보시면 뭐 Q 이렇게 질문 그리고 답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책에 있는 건데 이 답은 이제 제가 이제 적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뭐 세션 서머리뿐만 아니라 제가 밑에 이렇게 16페이지 중반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책에 어디에 있는지를 제가 다 적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강의안만 보셔도 되는데 혹시 이 부분을 내가 책에 어떻게 적혀져 있는지를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책을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책을 안 보도록 제가 강의를 조금 하려고 이렇게 다 적어 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아요. 자, 일단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이 가르치신 일이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아까 비유라고 말씀드렸죠. 이 비유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금 신약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가르치신 거죠, 비유로. 근데 예수님께서 뭘 굳이 이야기를 했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왠지 지옥처럼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야 라고 알려주면서 이 땅에선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예를 들어 분양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먼저 어디를 갑니까? 모델하우스를 가보잖아요. 모델하우스 가서 앞으로 이 집이 어떻게 지어지고 어떻게 구성될지를 모델하우스에 가서 미리 보잖아요. 그래서 집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앞으로 내가 살 집은 저런 집이겠구나 막 설레고 꿈꾸잖아요.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현재 경험하진 못했어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아,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이런 거겠구나. 설레는 겁니다. 꿈꾸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시는 게 뭐냐면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행하셨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은혜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지금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지금 이렇게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너희들이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지나가다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비유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듣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 사랑과 회개를 비유로 설명을 하세요. 가르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야. 예를 들면 그 잃어버린 그 탕자의 비유. 그리고 또 어떤 비유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빚진 사람을 탕감해주는 비유. 이런 것들을 비유로 해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컸구나 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그냥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큰지를 우리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연결해서 너희들이 이런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가 회개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비유로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고요. 다음 기적은 뭐냐? 기적 같은 경우는 기적도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치유를 베푸십니다. 앞선 여러분들 그 책 맨 앞에 보시면 그 기적 7강이 있다 그랬잖아요. 7가지 강의가 있다 그랬잖아요.
기적을 한번 보시면 뭐 치유받은 중풍병자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자유롭게 된 광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막 이제 정신병이 걸린 거죠. 지금으로 따지자면. 그런 광인이 치유받은 그런 놀라운 일들. 또한 예수님의 권세 부분에 보시면 혈루병, 혈루 그 증을 앓는 그 여인 치료하는 사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사건. 이런 것들이 다 치유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에 되살아난 나사로. 죽었는데 이미 사흘이나 지났는데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치유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기만 하고 이런 기적을 베푸시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막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을 했지만 이게 뭔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되게 사람들은 와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치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구나라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기적 가운데. 그래서 가르치신 것은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이 기적은 실제적으로 우리 눈에 보여줌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짜 실제적으로 마음 가운데 그리고 행동 가운데 와닿게끔 해주시는 거죠. 삶의 회복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회복은 뭐예요? 하나님 하늘에서 내린 떡, 이강을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 그 강의에 그 두 번째 보면 하늘에서 내린 떡이 있잖아요. 이거 뭐예요? 만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나에 대한 이야기. 구약을 지금 만나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실제적으로 우리 오병이어의 기적을 펼치시는 그런 내용을 지금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치유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먹을 것이 없고 재정적으로 힘들고 우리 삶에 너무나도 고달픈 그 상황 가운데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게 두 번째 삶의 회복이고 또 뭐예요? 물이 변하여 된 포도주도 마찬가지예요. 이 혼인잔치에 여러분들 이 그 비유를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가셨는데 그 혼인잔치에 뭐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는 너무 중요한 사건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을 물동이에 넣으라고 하셨고 그 물동이에 넣어진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니까 그 연회장에 그 물을 먹은 사람들이 이게 다 포도주로 변하는 그 놀라운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 다 삶의 회복에 하나님께서 전반적으로 관심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상황, 영적인 마음 뭐 이런 것만 관심 있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으로 삶의 고통 가운데 직접 개입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죠. 다음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신성이에요. 진짜 그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그 기적의 그 세 번째 강의를 보시면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이라는 그 강의가 나오는데 이 사건도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밤에 유령처럼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세요. 이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막 난리를 치고 호들갑을 떨어요. 유령이 다가왔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놀라지 말라 하고 이 제자들이 다가오셔서 배로 이제 타시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을 이제 보면 예수님은 진짜 그냥 단순히 인간이 아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신성을 가지고 있으신 진짜 메시아 구세주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기적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고 신성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우리와 진짜 동행하시는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이 8주 동안에 이 가르치시는 일과 이 기적,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진짜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보여주시고 또 깨우쳐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Q 질문 한번 보시죠. 퀘스천. 예수님은 기록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말씀을 하셨고 더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야기와 기적의 비유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말씀에 기록된 내용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전제를 가지고 가야 돼요. 어떤 전제? 나에게 행하신 일이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지금 여긴 새신자가 아마 없으시겠지만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어때요? 진짜 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들이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있으시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설레임이 있어요. 예수님은 진짜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행하시는 거구나.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동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격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어때요? 다 사라지는 거죠. 이제는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끝나요. 나의 삶 가운데, 지식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이게 감격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로만 우리가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누구도 뭐 예외는 없어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도 우리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깊이 묵상하고 이게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이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말씀을 공부하는 게 단순히 지식으로 남는 것에 우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말씀들 다 알고 있잖아요. 물론 조금 더 깨우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게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지시고 공부에 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제는 나에게 행하신 일이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는 분명히 그 전제.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끔 하는 말씀이구나.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끔 하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풍성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얻게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조금이나마 경험하게끔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하게 이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아까 모델하우스를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분명한 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1%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이 땅에 뭔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기적을 하셨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뭐예요? 진리를 알게 하시고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우울증이 오거나 또 마음이 너무 힘들거나 또 굉장히 공격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 말씀을 선포하셔야 돼요. 입술 가운데 고백으로. 우리가 배웠던 이 말씀을 입술 가운데 고백으로 선포할 때에 사탄이 우리 가운데 더 이상 공격을 하지 못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탄의 공격을 너무 많이 받거든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떨어지도록 만들게끔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끔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행하는 그 모든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지 못하도록 그 장벽을 쳐버리는 그 사탄의 공격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사실 가운데 기억하고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면요.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이나마 경험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1강은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배울 것인지 세션 서머리 한번 보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임하는지를 가르쳐 줬어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농부가 뿌리는 씨처럼 누구에게나 뿌려져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농부가 뿌리는 씨처럼 뿌려지지만 반응은 어때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 열매가 다르게 나타난다라.
똑같이 씨를 뿌리긴 뿌리는데 어떤 사람은 어때요? 굉장히 말씀이 잘 자라나고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반응이 너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는 자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다르며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16페이지 중반에 보시면 이렇게 책에서는 나와 있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 중에 다양한 사람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음밭이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에게는 비유로 말씀은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무리, 그 무리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비유가 제대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사람들만 듣는 거예요. 이 비유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에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도대체 이 씨가 어떤 내용인지, 이 농부는 누구인지, 그리고 그 밭은 도대체 어떠한 사람을 이야기하는지 예수님이 다 풀어서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많은 사람에게는 풀어서 설명 안 해주고 단순히 비유로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비유로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들을 귀가 있기 때문에 듣고요. 또 어떤 사람은 들을 귀가 없어서 이게 도대체 뭔 말이지? 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게 뭐냐면 이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진 자,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같이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하고 똑같이 연결이 돼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똑같아요. 마음밭이 좋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데 좋은 밭이 아닌 나머지 세 가지의 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들을 귀가 없어서 듣지도 못해서 알아듣지도 못해서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이게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왜 하나님의 신성을 설명하고 막 이런 것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비유로 설명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밭을 좋은 밭으로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해요. 마가복음의 4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리고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그래서 12제자들에게만 비유들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제자들에게는. 나머지 있는 사람들은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을 우리가 설명을 해주고 씨를 받는 자들의 마음의 중요성을 설명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마음밭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우리가 깨우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씨 뿌리는 자보다 씨를 받는 우리에게 더 초점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자, 마음밭을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이냐? 길가예요, 길가. 네. 여러분 마음밭 세 가지 알고 계시죠? 길가가 있고요. 돌짝밭이 있고요. 또 무슨 밭이 있어요? 세 번째는 밑에 보시면 가시밭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좋은 밭은 고른 밭 이렇게 네 가지의 밭이 있는데 앞에 세 가지는 안 좋은 밭입니다. 자, 그러면 길가는 왜 길가냐? 자, 우리 그 4절 3절 4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마가복음 4장 3절 4절 밑에 제가 이거 다 있죠? 강의 안에 자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네 길가에 씨가 뿌려졌어요. 그런데 길가니까
씨가 그 길가에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못 들어가죠. 여러분 그냥 아스팔트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그 도로에 씨가 뿌려졌어요. 그냥 떨어졌어요. 근데 그 씨가 당연히 뿌리를 못 내리겠죠. 당연히 새들이 지나가면서 자신들의 먹이니까 그 씨를 먹고 가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길가는 도대체 어떤 이 당시에 밭일까? 우리 한번 지금 같으면 이 아스팔트라고 제가 설명을 했지만 옛날 고대는 이 길가라는 게 좀 달라요. 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제가 적어놨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바위 투성이의 떨기나무가 줄을 이루는 그 갈릴리, 약간 그 척박한 농업 환경을 보여줍니다. 당시에 그 갈릴리에는요, 바위가 너무 많고, 그리고 그 떨기나무가 굉장히 많고요. 또 이따가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 땅밭이 너무 고르지가 않아요. 고르지가 않아가지고, 이 씨가 자라나면은, 우리 도시농부 해보신 분들은 알죠? 지금 우리 교회 도시농부 하고 있잖아요. 도시농부의 모종이나 이 씨를 뿌릴 때 적당한 간격을 두고 이렇게 뿌려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지 씨가 밑에 뿌리가 잘 박혀서 엉키지가 않고 열매가 잘 자라나서 이제 나오는데 이 당시에 너무나도 갈릴리는 척박한 이 환경이기 때문에 씨를 고르게 뿌려봐야 이 씨가 들어가서 이게 뿌리를 잘 내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어떻게 하냐면 이 씨를요 엄청 많은 씨를 뿌려요. 쉽게 말하면 내가 그냥 뿌린 씨 중에 한두 개만 좀 살아나라. 나머지는 다 그냥 죽어도 어쩔 수 없다라는 약간 그러한 심정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씨를 뿌리는 거죠. 그래서 이 씨가 땅에 잘 들어가도록 뭐 쟁기질도 하고 물론 하지만 그래도 이 척박한 환경 땅의 4분의 3은 손실이 된다라고 합니다. 낭비인 거죠. 그래서 길가에 뿌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농부가 어느 정도 기대감은 사실 없어요. 기대감이 없는 상황에서 그 딱딱한 밭도 그냥 막 뿌리는 거예요. 이 딱딱한 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길가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녀가지고 이 딱딱해진 거죠. 땅이. 이 농부는 알면서도 씨를 뿌리는 거예요. 혹시나 그 안에 한두 개가 들어갈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마구잡이로 그냥 다 뿌리는 겁니다. 씨를. 자, 그래서 이런 길가 가운데 이 씨를 뿌리는 이 비유가 우리에게 조금 적용을 해보자면 이 씨라는 건 말씀을 뜻하죠. 이 씨라는 건 말씀이 우리 길가에 뿌려지는 거예요. 딱딱한 우리 밭에, 마음밭에.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듣죠. 유튜브에서도 말씀 듣고 뭐 일주일에는 설교 말씀도 막 몇 번씩이나 듣는데 이 말씀을 여러 듣는 이 말씀들 중에 과연 내 마음밭에 얼마나 이게 뿌리를 박혀서 자라고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여러분들 뭐 잘못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걸 적은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좀 자연스러운 일일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항상 마음밭이 좋은 밭으로만 되겠습니까? 때로는 길가와 같은 딱딱한 밭일 때도 있는 거예요. 주일날 설교 말씀 들을 때 딱딱한 길가와 같은 마음밭으로 말씀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많은 그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손실될 것을 이미 예상하시고 말씀이 뿌리 박히지 못한 어느 정도의 것들을 예상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들을 많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들, 그 씨앗들이 뿌려지는 이유가 우리가 손실되는 부분도 있구나. 그리고 그 중에 우리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하나라도 씨앗이 마음 가운데 깊숙이 뿌리 박혀서 이게 열매로 자라나면 이건 성공이구나. 이 마인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방해꾼들이 있죠. 뭐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돌짝 그리고 가시밭 뭐 이런 여러 가지 방해꾼들이 있어서 우리가 손실되고 또 딱딱해가지고 손실되지만 우리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좋은 밭이 되도록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7페이지 중반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길가는 딱딱한 땅이다. 딱딱한 땅인데 아마도 이 딱딱한 땅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부인하는 세상 사람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책에서는 세상 사람들만을 이야기했지만 이건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딱딱한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갈망이 없는 거예요. 주일날 오면서도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 앞에 서면서도 어때요? 그냥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갈망함이 없이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지금 머릿속이나 내 마음은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그냥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 약간 이러한 마인드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러한 마음밭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마음밭은 세상 사람들하고도 얼추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사실 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물론 거부하는 사람들은 뭐 사실 논외의 이야기고요. 나는 예수님을 막 증오한다, 저주한다, 막 이런 사람들은 그냥 논의 이야기고 무종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또 믿지도 않아.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에게는 그냥 관심 바뀐 거죠. 그냥 뭐 욕은 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난 믿지도 않아.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마음밭이 어쩌면 우리들이 중간중간에 그렇게 마음밭이 되지 않는가. 여러분도 우리가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들 또한 여러 쾌락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는 나의 마음을 깨닫는 게 참 중요하다. 중간중간에 내가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는가.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 있게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물론 이것은요, 뭐 24시간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봐라. 뭐 24시간 내내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오늘 내가 묵상했던 큐티 말씀. 내가 오늘 배웠던 말씀, 내가 오늘 주일날 들었던 말씀,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만큼 나에게 내 삶의 가운데 중간중간에 있는지, 이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도 말씀을 뿌리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는 자들이 되기도 하지만 또 뭐예요? 말씀을 뿌리는 자도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서 여러분들 전혀 말씀을 안 뿌리는 것 자체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물론 계속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 이게 꼭 전도라는 표현을 쓰는 게 조금 어렵긴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조차도 우리가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만났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가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뿌릴 때 어떤 사람들은 거부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막 뭐 안 좋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말씀을 계속 뿌려야 된다. 이 비유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이죠. 질문 한번 보세요. 왜 우리는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르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나누어 주어야 할까? 왜 나눠줘야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말씀을 뿌리는 전달자다. 그래서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는 뿌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저 사람이 받아들일까 받아들이지 않을까 막 고민하면서 뿌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뿌리고 그 말씀을 뿌리 박혀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뿌리는 거죠. 그래서 농부도 그렇게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늘에 비가 올 거라고 믿고 또 자라날 거라고 믿고 또 때로는 길가에 뿌려져서 없어질 거라고도 생각하면서 뿌리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돌밭입니다. 돌밭. 돌밭은 어떤 밭이냐? 우리 5, 6절 한번 읽어볼게요. 5, 6절
시작.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해가 돋은 후에 후에 타서 뿌리가 뿌리가 없으므로 없으므로 말랐고. 말랐고. 네. 자, 돌밭이 어떤 돌밭이라고 지금 앞에 나와 있죠? 흙이 예, 얕아요. 그러니까 흙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흙이 있어서 나름 씨가 이 새들이 와서 먹지 않을 어떤 환경은 조성되어 있어요. 아까 길가는 뭐예요? 흙이 아예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뭐 아예 씨가 자라날 확률이 0%인 거죠. 근데 흙이 얕은 돌밭이라는 건 흙이 어느 정도 조금 있으니까 그래도 씨가 그래도 들어가긴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흙이 깊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뿌리가 밑에까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뿌리가. 우리가 알다시피 식물이 뿌리가 깊숙이 박혀야지 싹이 나오잖아요. 근데 깊숙이 안 박히니까 금방 말라버린 겁니다. 해가 돋은 후에라고 했죠.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뿌리가 깊숙이 박혀야지 물을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싹이 나오는데 물을 받아들일 환경이 안 되는 거죠. 자, 이거는 뭘까요? 1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람들, 이 흙이 얕은 돌밭에라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처음엔 하나님의 나라를 잘 받아들여요. 흙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막 흡수하려고 해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중간에 어떻게 해요? 이게 역경이나 어느 정도 어려움을 만나면 밑에 있죠? 역경이나 어려움을 어느 정도 만나버리면 곧바로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 역경은 여기 해를 역경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해가 쨍쨍 내리는 거야. 확 씨에. 근데 이 씨가 해를 견디려면 어떻게 해요?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뿌리가 깊숙이 박혀서 그 물을 받아들여야지 해가 쨍쨍해도 견딜 수가 있는데 이 물을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깊숙하게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조금만 역경을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들이 막 촉촉히 쌓였고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이 막 촉촉히 쌓여있는 사람들은 역경이 와도 지금 당장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있었지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걸 견딜 수가 있는데 그 전에 이런 은혜들이 없었고 그냥 단순히 지금 당장 말씀 받아서 막 너무 기뻐했던 사람들은 이게 그 은혜가 깊숙이 없기 때문에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금방.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역경이 없을 때 행동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역경이 없을 때 내가 평안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 받아들일 만한 환경이 됐을 때 깊숙이 뿌리 내리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깊숙이 뿌리 내리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흡수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근데 이 작업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 그냥 그 자리에서만 너무 좋다 하고 끝내버리면 어때요? 그 다음에는 이게 그냥 지나가 버리고 역경이 왔을 때 이거에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말씀으로 인하여. 이게 뭐냐면요. 그냥 내가 딴짓을 하거나 죄를 지어서 환난이나 박해를 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사단이 막 햇빛을 뿌리고 막 환난이나 박해를 막 이걸 주는 거예요. 나는 억울하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왜 이런 환난이나 역경이 다가오지? 그래서 나 혼자 좌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잘못해서 환난이나 박해를 받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가는 상황에서도 우리에게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얼마만큼 잘 견디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밑에 제가 적어놨죠. 흙이 얇다라는 건 그래서 깊은 회심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철저한 나의 회개 및 하나님과의 만남이 끊임없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회개하고 잠깐 회심하는 것, 그리고 잠깐 그 은혜에 눈물 흘리는 것, 거기서 끝나면 우리가 이게 뿌리가 내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분들은 저는 너무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이제 회개를 했어. 그러면 막 눈물을 흘리잖아요. 기도하면서도 눈물을 흘리고. 그런데 기도가 끝나고 나서는 전혀 달라진 게 없어. 여러분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죠? 기도할 때는 막 진짜 막 진심으로 회개가 됐어요. 하나님 제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막 회개하고 막 그 은혜 가운데 막 감격하면서 나아가는데 기도가 끝나고 나서는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자체가. 우리 행동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좀 조심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가 평상시 평안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의 모습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진정한 회심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각자 생각하면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나의 삶에 진정한 회심이 어떻게 필요한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그 가운데 내가 나아가고 있는지. 각자 여러분들이 좀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세 번째 밭은 이 가시밭입니다. 가시밭. 가시밭은 어떤 밭이냐? 자,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19절. 자,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자, 가시떨기를 지금 보기 전에 먼저 토양의 차이를 한번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길가는 딱딱한 땅이에요. 그리고 돌밭은 흙이 얕아요. 그러니까 딱딱하거나 흙이 충분하지 않아서 기본적으로 씨가 성장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렇죠? 물론 돌밭은 약간 흙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뿌리가 들어갈 수 없는 환경이다. 그런데 가시밭은 어때요? 성장에 필요한 흙이 충분해요. 그리고 뿌리도 깊숙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뿌리는 깊숙이 들어갔는데 싹이 나가지고 이제 위로 뻗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뻗어 나갈 때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 이 가시는 무엇을 뜻하느냐면 세상의 염려를 뜻합니다. 근심, 염려, 걱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가 밑에 적어놨는데 세상을 향한 갈망을 의미해요. 믿음을 내가 뿌리 박히긴 했는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우리 시선과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세상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장벽을 마주했을 때 너무나도 염려가 드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내가 상고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내가 의지해야지 라는 생각은 있는데 중요한 건 내 눈에 다가오는 그 장애물, 가시들이 너무 크니까 나의 막 피부로 막 가시들이 막 찌르니까 어때요? 너무 아픈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이 말씀을 내가 바라보지 못하고 시선이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끔 만드는 그런 환경이 이 가시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내가 뿌리 박힌 이 하나님의 은혜를 흡수해가지고 이 열매를 탁 뻗쳐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 열매까지도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믿음을 잘하지 않는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이 모습이 이 가시밭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너무나도 신앙생활은 오래 하고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끔 해서 우리 신앙이 자라지 못하게끔 하는 이 모든 환경들이 이 가시밭과 같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 근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훨씬 많이 자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라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 19페이지 이 네 번째 줄에 있죠. 이 땅에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소명에 응할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뿌리 박힌 우리에게 자 세상 가운데 너가 십자가를 지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라. 그 열매를 맺어서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열매를 나눠주라 라고 이렇게 뭔가 소명을 주셨는데 이 가시밭 때문에요. 나도 열매를 지금 못 맺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도 이 믿음을 지키기 힘들고요. 나 혼자도 살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너무 세상에 바쁜 나머지 이 또 염려와 근심을 하는 나머지 나 혼자 이 믿음 지키기도 정말 힘든 상황이 됐구나. 다른 사람을 이 믿음 챙기는 것도 이 어려운 상황이 됐구나. 여러분 이러한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거예요. 더더구나. 뭐 책에서는 조금 자극적인 표현을 썼어요. 오직 세속적 쾌락을 향한 갈망만 가득할 뿐이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가스펠을 들으러 오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 세속적인 부분이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19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이런 표현도 나와 있어요. 염려와 걱정들로 예수님을 우리가 근근히 사랑하게 되면 염려와 걱정들로 세상이겠죠?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은데요. 책에 지금 어떻게 나와 있나요? 아무튼 가시밭에 떨어진 씨와 우리가 같아진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믿고 싶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요. 구원받지 못한 거래요. 그리고 열매가 없다면 거듭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남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고 할 수 없겠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좀 충격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들 지금 평소에는 주여 주여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봤을 때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고 그 열매를 내가 나타내고 있는가. 이게 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 세상 끝나고 심판대 가운데 섰을 때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너 세상에 살면서 얼마만큼 열매를 맺었냐? 세상에 살면서 너가 무엇 하다가 왔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까? 자, 질문.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질식시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걱정과 열망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각자 이 질문의 답은 조금씩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삶 자체 환경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 재정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자녀와의 관계 또 자녀의 문제 또 어떤 분들은 남편과의 문제 또 어떤 분들은 또 일하는 그 가운데 있어서 그 일에 또 풀리지 않는 그 여러 가지 또 문제 이런 것들이 나의 지금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끔 하는 그러한 지금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이 두 번째 질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회심을 확인하고 거짓 회심을 경계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나. 그래서 사실 교회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교회 안에서는 공동체거든요. 지금이야 우리 코로나니까 모임을 갖지 못하고 서로 대면하면서 마음을 나누는 게 한계가 있지만
원래 교회 공동체의 어떤 기본적인 역할은 공동체로 모여서 너가 가시밭에 있는 것들을 나눴을 때 어때요? 격려하는 거야. 아, 그래. 이 가시밭 되는 거구나. 너 가시밭 없앨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자. 중보기도하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또 내가 보지 못하는 가시밭을 옆에 사람이 보여주는 거야. 아, 내가 봤을 때 너 이런 가시 때문에 지금 힘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너 이런 가시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 같아. 라고 서로 못 보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공동체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는 거죠. 이게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분명히 해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거 문제되지 않습니다. 굳이 교회 등록하지 않고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혼자 말씀 보고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데 문제되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끝나버리면 내 삶에 있어서 아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내가 이 땅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가시밭에 억눌려 가지고 우리가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이렇게 가스백 프로젝트나 뭐 여러 가지 모임을 통하여서 또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성장을 준비를 시켜 주신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뭐 신앙생활 하는 거 충분하다? 아니에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결코 나 혼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좋은 땅인데요. 우리가 이 좋은 땅을 맺어야겠죠. 마가복음 4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시죠. 30배, 60배, 100배. 이게 그냥 하는 결실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밑에 강의한 적어준 거, 이 밑에부터 먼저 보시죠. 제가 이 표시한 거 책에는 없습니다. 실제로 고대 팔레스타인에서는 뭐예요? 평균 수확량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열매를 맺는 정도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많이 뿌렸죠. 농부가 많이 뿌렸는데 열매를 거의 한 10분의 1 정도만 나와요. 그 열매 맺는 그 뿌린 씨 그 중에 그 씨가 7배에서 8배 정도가 나오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0배까지 열매를 맺으면 풍작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씨를 하나 뿌려가지고 씨를 뿌린 그 열매를 보면은 그 뿌린 씨는 하나인데 그 열매는 7배, 8배 정도만 나와도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어 가지를 심었다. 그러면 씨를 그 가지가 열매를 맺었는데 7개, 8개 나오면 잘 된 거죠. 10개 나오면 더 풍작인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에서는 뭐예요? 좋은 땅에 뿌린 씨가 30배에서 100배의 결실을 본다는 거예요. 또 얼마나 큽니까? 지금 같으면 이런 내용이에요. 가지를 하나 심었는데 가지가 100개가 나온 거예요. 그 씨 하나에서. 물론 나머지 열매를 맺지 못한 씨들은 다 죽었다고 쳐도 그 뿌린 씨에 30배에서 100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내가 씨를 10개를 뿌렸어요. 10개 중에 하나만 열매를 맺었어요. 근데 그 열매 맺는 그 씨가 좋은 땅에 뿌려져 가지고 100배의 결실을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이게 남는 장사입니까? 남지 않은 장사입니까? 남는 장사죠. 그죠? 10개 중에 하나만 열매를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100배나 나온 거예요. 수확이.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말로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이거는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자 엄청난 풍작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설교 말씀을 일주일에 5개, 10개를 들었는데 그중에 하나만 여러분들이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고 건져도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여러분들의 삶의 축복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10개 씨를 뿌려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는 하나만 뿌리를 내려도 너희들은 기뻐해야 된다. 이것이 좋은 땅에 뿌려졌을 때 이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이 비유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첫 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21페이지 첫 줄. 이 비유에서 농부는 좋은 땅만 골라서 막 다른 것을 막 뿌리는 게 아니라 농부가 수확할 수 있었던 것은 씨 뿌리는 전략을 바꾼 게 아니라 땅이 뿌려진 씨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땅에 뿌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막 길가, 돌짝밭, 막 여기에만 씨를 다 뿌려버리면 절망적이겠지만 우리가 다 같이 뿌려서 좋은 땅에 하나라도 씨가 뿌려지는 이 놀라운 우리가 기대를 하면서 우리가 씨를 뿌리고 우리도 그렇게 받아야겠죠. 그래서 제가 밑줄 치고 적어놨는데 뭐래요? 단 하나의 씨앗이라도 우리에게 심겨질 때에 우리는 엄청난 열매의 축복을 누리게 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뭐예요? 이미 지나가 버리는 그 씨앗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미 없어져 가지고 열매 맺지 못한 그 씨앗에 집중하지 말고 앞으로 다가올 씨앗을, 뿌려질 씨앗을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앞으로 다가올 씨앗 중에 내가 몇 개나 좋은 내 마음밭에 뿌릴 것인가? 자, 결론입니다. 질문. 이것은 제가 그냥 질문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에게 깊이 뿌리를 내려서요. 현재 열매를 맺거나 나를 세워주고 있는 말씀은 무엇이 있는가? 특별히 여러분들의 인생 말씀이 혹시 있다면, 그리고 또 매년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뽑으시죠? 그 말씀들이 혹시 여러분들 올해에 힘을 주는 말씀이 지금 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뽑고 뭐 책상이나 이런 데 붙여 오시잖아요. 뭐 잘 보이시는데 뭐 이렇게 저만 그러신 거 아니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한번 보시죠. 네. 말씀 그 카드 그냥 이렇게 막 저기다 처박아 놓고 안 보고 그러시지 않죠? 이게 책갈피라도 쓰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읽으시다가 책갈피로 쓰면 성경 딱 펴면 딱 책갈피가 나오니까 한 번이라도 더 보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라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결론을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선포돼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막 길가를 일부러 내가 배제해서 좋은 땅만 뿌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뿌리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다 뿌리는. 그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관해 들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이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뿌리지만 그 중에 개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까 단 한 사람, 그 소수의 사람도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받아들일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열매를 분명히 맺을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뿌리기도 하고 내 자신조차도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요, 씨앗을 받아들일 나의 토양을 계속해서 가꾸는데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정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좋은 땅을 내가 얼마만큼 만드느냐, 중간중간에 내가 이걸 점검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 씨앗이 살아나는 퍼센테이지가 달라져요. 그래서 나의 토양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밭에도 복음의 씨를 뿌리는데 힘써야 되고, 또 이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되었을 때 이 씨앗을 뿌린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다. 그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할 말을 만들려고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건 조금 이제 번외의 이야기지만 여러분 혹시 다니엘 기도회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매년 이제 서울의 오륜교회에서 다니엘 기도회라고 이제 주최를 해서 많은 이제 믿음의 우리 분들을 어, 간증도 듣고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그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는 그 중에 그 한 분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고백을 했는데, 자신이 살아가는 그 목적이 뭐냐면, 저 천국의 앞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 제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라는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시밭과 같은 그러한 하루하루를 좀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지금 가시밭이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얼마나 좋은 밭에 있어서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게끔 내가 열매를 맺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같이 이런 좋은 밭으로 열매를 맺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이 좋은 밭으로 쟁기질을 하는 아버지 우리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쟁기질하는 아버지 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온전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시고, 깊숙이 뿌리 내려서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가시밭과 같은, 또한 우리 돌짝밭과 같은, 우리의 길가와 같은 믿음과 여러 가지 세상의 금심, 또 염려, 또 여러 가지 또 세상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있다면 이 시간 이후부터 다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하고 시험할 때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게 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우리 좋은 밭으로 쟁기질을 하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 오늘 우리 오시는 우리 모든 가스펠 프로젝트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가시밭을 제거하여 주시고 돌짝밭을 제거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으로 말씀 듣는 이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깊숙이 뿌리 박히는 아버지 말씀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음 시간까지 우리 함께해 주시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